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원하시는 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제자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르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적인 배경적인 지식으로 보자면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 가서 무리를 만들지 말고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무리를 만들지 말고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팬덤 정치, 팬덤 목회, 팬덤 크리스찬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팬으로서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팬덤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팬덤 크리스찬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팬입니다. 근데 제자는 누굽니까? 나하고 좋아하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제자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틀을, 신앙의 틀을, 가정의 틀을 세울 때 팬덤으로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 속에 이게 팬의 신앙인지 제자의 신앙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이게 좋아. 내가 지금 이런 대접받고 있어. 그건 전부 뭐예요? 팬의 신앙인 거예요. 그건 무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한 신앙은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오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죠.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믿는 자가 3,000이나 제자가 5,000이나. 다른 숫자 안 세요. 등록한 교인 숫자 안 셉니다. 교회에서 믿는 자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따라가는가? 팬으로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숫자는 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숫자를 셀 때는 믿는 자의 수인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믿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의 뿌리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정말 놀라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제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disciple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팬입니다. 그건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팬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사람. 예수님도 철저히 제자를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내게 주시면 내 제자인 거예요. 도마가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고 여전히 아버지가 나한테 허락하신 사람이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표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은 횡재했다. 그리고 저도 어마어마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우리의 뿌리니까. 이건 내 존재의 가치니까. 이건 교회의 뿌리니까. 다른 걸로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등록교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은 제자가 몇 명인가.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범위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이 사람이 나하고 잘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 이 개념이어야지. 그 개념이 무너지면 그건 제자의 삶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꼭 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죠. 내가 이 모습으로 서면 이건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이 있는 자들도 진짜를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인 거예요. 이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무조건 전도하는 게 제자다, 전도하는 게 제자다. 그것도 사명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더 먼저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또 놀라워요. 여러분, 기쁩니까? 인생이 기뻐요? 인생에 기뻐할 일 얼마나 있습니까? 인생에 우리 안에 기쁨을 말한다면 우리 안에 기뻐할 것 없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 오래가지 않아요. 왜?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건 차를 사건 애가 합격을 하건 내가 몸이 낫건 뭔가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건 그 소식은요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왜? 죄로 무너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쁨이냐면 내 기쁨이에요. 그들 가운데 제자는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셔서 아버지를 순종해내는 게 제일 큰 기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버지를 순종할 때 이루는 그 놀라운 기쁨을 이들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걸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사람은 그렇대요. 재미있는 걸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그러면 우리 뇌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다 지워버린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 뇌가 스트레스를 다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게임을 해도 좀 이렇게 인정도 하고, 남편이 좀 딴짓을 해도 인정을 하는 게 재미있는 걸 하면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 안 주면 뭐예요? 그 스트레스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사람은 재미있는 걸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미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섬김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재미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이 내가 너무나 지금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재미있고, 섬기는 것도 재미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간절한 갈망이 그런 진정한 기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뻐하라 정도로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정말 나는 그 일이 재미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순종, 그거는 즐거운 거예요. 그거 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좋으니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곧 죽는다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요. 내가 다 망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요. 이 땅에 어떤 것을 해도 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자 이 땅에 어떤 것 없어도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마음들이 그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가 고난받고 감옥에 있고 어렵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힘든 것을 말하는지 예수를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봐라. 사람들은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상징을 들고 나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상징들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똑같은 신앙의 패턴이 일어나서 자기 상징, 자기 스타일, 자기 마음,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만큼 돼야 살아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나는 재밌고 나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좋은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야, 그런 상징들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받았냐 안 받았냐, 누구는 돈을 이 정도 벌고 못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목사님을 볼 때도 목사님 유학했냐 안 했냐, 여러분 그런 상징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제자들, 이 아이들은 나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상징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자기 상징들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으로 기뻐해야지. 다른 것 가지고 기쁨 삼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내가 죽어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곧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어떻습니까? 곧 끝날 것 아닙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한 제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없을 때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건 세상 말밖에 안 나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우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진리로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잖아요. 진리로 자신을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분명하게 제자는 자신을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했던 걸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꿈꿨던 것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떼어내기 위해 정말 몸부림쳤던 게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였어요. 여러분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내내 그 작가에 빠져가지고 그 작가의 느낌과 마음과 생각을 묵상했던 사람. 그래서 꿈이 작가였어요. 제 꿈이 작가였어요. 제 꿈이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떼어내려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정신이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하도 그 책만 읽고 묵상만 해가지고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애들이 오락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떼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돈 욕심에 떼내는 게 쉽나요? 내 아픈 거에서 떼내는 게 쉽나요? 내 꿈을 떼내는 게 쉽나요? 구별이에요. 뭐가? 진리가 나를 뚝 떼가지고 떼어놓을 때 내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뭔데 그러면? 나는 뭐하고 살아? 그런데 진리가 그 사람을 구별시키는 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리의 거룩의 출발점이라면 이 사람의 종착역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보내지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진리로 거룩한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빼내는 게 진리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는 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딱 떨어져서 구별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말씀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별이 되면 그 사람의 출발점이 말씀으로 구별이라면 더 이상 내 취형이나 팬클럽이 아니에요. 그 딱 구별이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쉽진 않지만 그 씨름을 통해 궁극적으로 종착역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빼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진리로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때가 전도예요. 그때가 봉사입니다. 그때가 섬김이에요. 이 사람 안에는 이미 진리로 자신이 뚝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벽에 서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떨어졌으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민주당이 어떻든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나는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소설가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나는 돈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안 떨어졌으니까. 근데 딱 떨어지잖아요. 그 맛이 없어요. 그게 더 이상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떨어진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세상에 보내줘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다른 건 세상에 모르겠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주님은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거는 내가 그만큼 설명 못하겠지만 내가 오늘 받은 은혜는 내가 나눌게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죠. 그때 만난 식사, 그때 귀중한 선물, 그때 나누고 싶은 어떤 마음 순간들이 제자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다고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나눈다고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진리로 거룩하게 됨이 일어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시대 속에 얼마나 세상 곳곳에 다 상징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다 상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너희들은 무리 만들지 말고 제자 만들어라. 너희들은 제자 만들어라. 제자가 있는 교회를 세워라. 나는 숫자를 세워도 제자의 숫자만 센다. 진짜 예수님으로 세워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고난에 있어도 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순종하는 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내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제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진리로 자신을 떨어뜨리고 진리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진리로 자신을 세워서 세상에 나가 섬기는 자들이 제자야.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제자야. 그게 제자야. 이 땅에서 그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스피릿은 개척입니다. 우리 교회 스피릿은 개척이에요. 아무 없어도 돼요. 근데 제자는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축복은 그겁니다.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제자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서로 제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제자의 눈으로 권면하고 제자의 자리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